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까 안시라교 시간에 손님 소개하는데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님이 아닌 것 같은데 손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러 왔는데 다른 일은 안 해주시고 설교만 시키시네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뒤에 계신데 신 목사님만 허락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교인들이 허락을 하시면 저하고 신 목사님하고 좀 자리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늘 제 마음이 우리 교문익 교회 성도들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제가 잊지를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저의 교인입니다. 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시고요. 아마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새해가 지난 지가 꽤 됐지만 그래도 처음 뵙는 거라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개인과 여러분의 계획과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주의 손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아마 또 몇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여전히 교문익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이 안식일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 가운데 혹시 이곳에 오신 성도들이 계시면 이 안식일 그 어느 날보다 더한 배나 더한 치료의 은사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 마음의 염려와 생활의 근심 또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시거든 오늘 이 시간 능력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어려운 일을 직면하는 것을 세자면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매일 적으실 것입니다. 때때로 저도 낭망되고 고민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잃어버렸던 저의 능력의 주관자가 그리고 능력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강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마음이 무거운 자 있거든. 오늘 그 모든 무거운 자를 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 안에 참 쉼이 있고 그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분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할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그 모든 염려는 내려놓으시고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그분께서 여지껏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셨음을 우리 모두는 입을 모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 때문에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심 때문에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지금까지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전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셔서 이 성전 문을 나가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저 주어랍니다. 거저 주어라.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이것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흐르는 하나의 문맥과도 같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은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you have received. 거저 너희가 이미 받고 있으니, 이 말이에요. 너희가 받고 있으니 freely give. 주어라.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받은 자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 주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지 않은, 받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별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랑을 억지로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착각을 합니다. 전도는 전도회 때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 개인에게 주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받지 못하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교회가 받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시작으로 해서 그분은 12 제자를 부릅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서 세관에 앉아있는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를 향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가 세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장에는 이렇게 각각 다니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유다까지 해서 12 제자를 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기록한 성경절이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무엇했다고요?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이 나아가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지 않은 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 성경절입니다. 전파하라. 무엇을 전파하러 하냐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해라. 그리고 너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무슨 필요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병든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쳐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살리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마음이 상심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의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파하라.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준 것처럼 너희가 나를 통하여 필요를 채움을 입었다면 동일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거라.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매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14장에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 천사로 묘사된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가 증거하는 일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무슨 복음을 가졌는가? 그 밑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입니다. 그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주어졌던 그 기별과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맺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거라. 교회증언 9권 19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탁했던 동일한 사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도 위탁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엄숙한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므로 우리에게 맡겨졌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사명은 오늘 다시 우리가 뒤돌아볼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쪽에는 그 사명을 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곳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고, 똑같죠? 10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동일한 사상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위탁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미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Have received.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다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의 기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면서 전파하거라. 가면서 전파하거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리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거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살피셨듯이, 그리고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그분께서 주신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이미 받았던 것처럼 너도 freely give, 거저 주거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누구 얘기하는지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죠? 하늘의 별과 같이 가득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로, 아브라함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인간 스스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복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우리 스스로 이름을 창대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백성들이 복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의 삶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주시는 게 있었는데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어요. 앞으로 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난관을 당하고 형들의 손에 팔려가고 주인에게 오해가 돼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잊혀진 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요셉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제 성경절은 You have received. 너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받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다른 우리 인물을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젊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험 가운데 그분이 주신 대로 따랐더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조금 더 다니엘 3장에 넘어가면은 왕에게만 절하게 하는 놀라운 칙령을 내리고 그 칙령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배에 나도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거세고 어려워도 믿음의 손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확신을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고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나누는 일에 실패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누구니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면 마지막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높고자 하면 낮아진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높으냐? 이 제자들의 부모님들이 틈만 있으면은 자신의 자녀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로 반목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이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을 잃기도 하고, 또는 이런 인간적인 일들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저는 종종 봅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절정의 순간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다 자는 것입니다. 이것만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은 너도 예수당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 그 사람이 누군데? 나는 예수 몰라 라고 예수를 부인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약속처럼 갈릴리에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건진 게 없나이다. 부물을 배 이편으로 던지거라. 던지는 순간 그 물에 전해오는 묶근함과 생명의 요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시다. 주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워놓은 생선으로 먹이를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말은 사랑하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네가 이미 받고 있느냐? 정말 내 사랑을 너 경험했느냐? 정말 말씀을 피부적으로 경험했느냐? 네가 정말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왔는데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성경을 끼고 교회를 다녀오는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막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을 나누어 주거라.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이에, 잘 들어보세요. 이에 그들의 어디를 열어? 마음을 열어. 그 다음에 무엇을? 성경을 어떻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흩어졌던 제자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 너는 내가 막지 않아도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종종 제가 어디 갈 만한 음식점을 두고 손님을 모시고 갈 데가 없으면 전화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중요한 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어디 가면 좋은 음식점 있으니까 글로 가십시오. 어디 가면 실수는 안 하겠지?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인터넷 막 찾아가지고 후기 좋은 거 보고 소개해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 52, 53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자 그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그들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실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나왔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제자들은 동일한 제자이지만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슨 일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소리를 높여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러한 약속에 따라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헌신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늘로부터 받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채워지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능력을, 하늘로부터 임재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고 나니까 have received,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하고, 온 백성을 칭송을 받는 일들이 거듭되다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지진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받고 있는 트리키에 있는 한 도시, 하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그 진앙지 바로 옆에 있는 도시죠. 시리아하고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 하타이에 있는 동굴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 부르냐면 안디옥 교회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사람들이 사랑했던 교회의 이름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재난이 오니까, 막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이 어디까지 왔냐면 안디옥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안디옥에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다가 도망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는가? 안디옥까지 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백성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뭔가 다른 향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본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타인중심적인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안디옥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왜? 그들이 이미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표정이 어때야 하는지 예수 때문에 표정이 바뀌었어요. 예수 때문에 말씨가 바뀌었어요. 예수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예수 때문에 먼저 앞서가려고 하지 않고 한 걸음 뒤에 가서 섬기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문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예수를 닮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have received예요. 받았으니. 그렇게 받은 자만 줄 수 있는 거예요. Freely give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점점 많게 오셔서 이 지구를 그런 백성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에 대한 설명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교문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여러분의 얼굴빛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투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강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여러분의 표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줄 테니까 뭔지 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뭡니까? 항아리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개가 들어있대요. 제가 이런 사진을 뭐를 검색했을 때 찾았는가? 이 시대의 기독교를 검색했더니 개가 독 안에 들어있어서 개독교랍니다. 기독교를 찾았더니 이런 사진이 나와요. 왜 오늘날 한국 땅에서, 왜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이 한국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는 향기 때문에, 우리가 품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말투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조금씩 벌과 나비가 꽃을 향하여 몰려들듯이 그러한 선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교문이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천연계 징조는 다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던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질병과 전쟁의 소문들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이 땅이 이루어낼 수 있는 징조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곧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크신 왕국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